어느 한 나라만의 고통일 수 없는 고아들의 문제에 전 세계가 연합해 함께 나아가자는 운동이 국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콥 선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로부터 자진 탈퇴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일산의 작은 개척교회 변두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교 탄압 경력이 있는 세헤드 에브라임 라이시가 이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2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미얀마 쿠데타, 지속적인 전쟁과 내전 등은 전 세계 고아들을 더 늘어나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나라만의 고통일 수 없는 고아들의 문제에 전 세계가 연합해 함께 나아가자는 운동이 국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부모 전부 혹은 어느 한쪽에 없는 18세 미만 아이들을 의미하는 고아의 숫자는 전 세계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고아된 아이는 없거든요. 다 어른에 의해서 생성되는 고아입니다. 어른들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고아, 어른의 빈곤에서부터 파생되는 고아, 어른의 불륜에서 파생되는 고아. 그러니까 애는 나오죠. 애한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원조적 책임 다 어른한테 있는 거니까. 이것이 고아에 대한 전 세계적 협력과 보호를 위해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여러 단체들에서 고아의 날, 고아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계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재단 측은 한계점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윤학자 공생재단은 최근 유엔 세계 고아의 날 국제포럼 2021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권리가 있습니다. 이 평등한 꿈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세계 고아의 날 만들 것을 선포합니다. 포럼에서는 권리와 복지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고아 보호 체계, 새로운 아동 보호 체계 모델의 제안 등 국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고아라는 문제는 어느 개인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전 세계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대를 하게 되면은 소질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연대해서 키워내면 거기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이걸 세계화시킴으로써 또 세계인이 같이 인식함으로써 따라서 고아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윤학자 공생재단은 지난 2012년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을 선포한 이후 각종 학술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기념일 제정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주춤했었으나 재단은 이번 온라인 국제포럼을 계기로 유엔 세계고아의 날 제정에 다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3천여 개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엔 기반의 고아재단을 국내에 설립하는 등의 노력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순재 총재는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헌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아를 많이 생성하고 고아를 남의 나라에 많이 보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또 아직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인들에게 고아들에 대한 많은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그 고아는 남의 고아가 아니라 내 고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아이다 내 아이다 입양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내 아이다 생각하고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CGN2데이 김현정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국제선교단체 인터콥 선교회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 자진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콥에 대한 KWMA의 징계 결의가 이번 인터콥의 자진 탈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KWMA 정책위원회가 인터콥의 제명을 건의한 이후 지난 6월 29일 오전 법인 이사회는 인터콥의 2년간 회원권 정지, 이후 3년간 지도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인 6월 29일 밤 11시경 인터콥은 KWMA 이사장 앞으로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KWMA 정관 2장 8조에 따르면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총회나 이사회의 별도 승인 없이 회원 탈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거든요. 택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길을 안 택했는데 의논을 한 게 아니고 통보를 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강요한 인터콥 사무총장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로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선교계에서 인터콥의 KWMA 탈퇴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쟁이 오래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KWMA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교 사역을 바라는 마음에서 탈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사무총장은 인터콥이 탈퇴 이후로도 KWMA,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콥의 이런 부족함의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하는 의도로 탈퇴하는 것이지, 당연히 KWMA와 긴밀하게 더욱더 교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개인적이나 아니면 그 교회나 이제 단체와 좋은 관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좋은 분들을 통해서 계속 협력하고 교육도 받고 또 같이 등록도 하고. 개척 교회하면 작은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며 재정적 자립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변두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한 청춘 야채 가게. 향긋한 향을 풍기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과일들이 가게 곳곳에 진열돼 있는데요. 지난 2017년 개업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을 운영해온 김혁 사장은 같은 해 세워진 변두리 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가게는 교회 한 청년의 꿈이 야채 가게를 여는 일이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꿈을 위해 다른 성도들도 발벗고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새벽 시장도 저희들이 나눠서 가고 배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진짜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고 그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막 이런 게 이제 막 퍼즐처럼 막 일하면서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가게는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엔 청춘 야채 가게 2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야채 가게 이외에도 김영 목사는 기독 대안학교인 허브스쿨과 나자르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위치한 카페 안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가운데 삶의 공유와 치유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카페를 여기서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조금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마음을 또 만져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 문을 열고 같이 얘기하고. 야채 가게부터 학교 운영까지 한 목회자에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공유였습니다. 성도수 약 30명에 이르는 변두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지역 개척교회인 은혜교회로부터 예배당을 빌려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낄 수 있었던 임대료로 은혜교회가 꿈꾸던 카페를 만들 수 있었고 대안학교 역시 파주 소망교회의 배려로 장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인큐베이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서 해요. 저에게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게 큰 장점이었죠. 이러한 공유는 또 다른 공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춘 야채 가게 2호점의 주인은 허브스쿨의 학부모로 이곳의 음식들이 학교 아이들의 간식과 급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허브스쿨 학부모의 재능 기부로는 확장 이전할 장소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었고 개척한 다음에 카페랑 같이 교회 하다가 인테리어 원래 예전문 했었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그러다가 작은 교회들이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는 일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재능 기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영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소유보다 공유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가치는 움직이는 교회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로의 비전은 성도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교회, 즉 1인 교회로 부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0개 교회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도 굉장히 운동이잖아요. 무브먼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한 김영 목사는 노동 현장을 일터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은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게 하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지식 산업화 시대 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혜의 구체적인 걸 많이 생각하죠.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이 현장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영 목사는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폴리메스 혹은 다중직 목회의 모습이 앞으로도 목회 현장에서 더 요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요구, 이 시대의 요구,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다양한 니드와 요구에 성경적 해석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다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목회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이란 대선에서 검사 출신 세이드 에브라임 라이시가 승리하면서 강경 보수파 성향인 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단체 하티포 이란의 마이크 안사리 대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당선인이 테헤란의 도살자라 불리는 이유는 1980년대 반체제 인사숙청을 주도한 이른바 사망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Well, many Iranians call Ebrahim Raisi the hangman or the butcher of Tehran. He was Khamenei's former student, and in 2019 he was picked as the hardline Chief Justice of Iran. Now, in 1988, he was involved in mass execution of over 5,000 political prisoners. Some say that number was as high as 30,000. And then he was involved in overseeing death sentences for over 620 Iranians that were members of minority groups. We're talking about Baha'is and Christians. In short, as Amnesty International says, Raisi should be investigated for his crimes against humanity, not be elected as the president of Iran. 그는 선출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Well, Iran is losing its Muslim population to secularism. That is because the regime has lost its legitimacy among the people of Iran. Massive crackdowns on civil liberti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t repressions. And bringing an oil-rich country to the brink of bankruptcy has caused enormous distrust of the regime. The supreme leader's solution is to put Raisi, his former student, in charge of a total authoritarian rule. That is why he was elected. 에브라임 라이시 당선인은 대미 강경파로 바이든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Well, first, let's not forget that Raisi is the first ever Iranian president to be elected while under sanctions by United States. Why? Because, they were imposed on him in response to his frightful human rights record. He's hostile towards the United States, refusing to negotiate. In his first few days as president, he demanded that the U.S. lift all economic sanctions and reinstate the controversial Iranian nuclear deal. Raisi is a hardline conservative and wants to see Israel destroyed. 또 기독교 탄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again, let's remember that he headed the judicial for Iran. While he was in charge, he intensified crackdowns on Christian converts. He called them unrecognized religious minorities. In January of this year, 6 UN rapporteurs, they asked him about the alleged systematic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Iran. And he said house churches are enemy groups belonging to a Zionist cult with anti-security purposes. So this is probably a foreshadowing of what is yet to come to Iran's fast-growing converts from Islam to Christianity. So we anticipate an increase in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abuse of religious freedom, and further repression of civil liberties. 라이스 당선인은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s quite possible. We do know that that Raisi is picked personally by the supreme leader, and he used to be his student. So there's a close tie between the two of them. That's quite likely. But if when the time comes for the supreme leader to pass away, Iran is going to go through a major turmoil. 이란 교회를 위한 세계 교회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he church is under persecution and it's going to intensify. So we ask the population and the viewers to join us in 4 areas of prayer. Please pray for a great wave of Holy Spirit in Iran to continue bringing disillusioned Muslims to Jesus Christ. Number 2, pray that death curses that are spoken against Christians be broken and turned into blessing. Number 3, pray for captives of Iran to be free. And number 4, pray for peace and stability in Iran.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평등법 반대 국민운동, 인권윤리포럼 등이 최근 평등법 반대 100만 서명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윤리포럼 등은 평등법안은 양성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는 등 초헌법적, 반사회적인 젠더혁명이라고 밝히며 서명기도 운동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서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인권윤리포럼에 문의해 온라인 링크를 전달받으면 됩니다. 교육목회실천협의회가 개척교회와 자립대상교회들을 대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의 소망이 되자란 주제의 온라인 청소년 여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010-4703-9556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는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기후환경 관련 기관과 교회들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 중립과 생태 전환교회 교육 워크숍이 오늘과 12일, 19일 세 번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 지역 정보 찾기 등의 내용이 전해지며 02-794-6200으로 문의해 개인 또는 소모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근 충남 태안군 소재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 수련원에서 여성 선교사 초청 선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한인 세계 여성 선교사회와의 공동 주최를 올린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 33개국 70여 명의 한인 여성 선교사가 참석했으며 강연, 사경회, 경건회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교교회에 소속된 작은교회 목회자 모임이 많은 섬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은교회 목회자 모임은 농어촌교회 목회자 40여 명, 선교사 20여 명 등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모금 활동을 통해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돕고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한 예성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